창세기의 비밀 족보 이야기. 최초의 살인자 가인. 끔찍하게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가라지 열매를 맺고야 마는 가인. 가인은 처음에 믿던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떠나버린 행악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로마서 1장 28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살인자가 된 가인은 분명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야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던 하와의 고백과는 반대로 가인은 마귀의 소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 속에 거하는 죄의 소원, 가인 속에 거하는 악한 씨의 실체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가인 속에 있던 어둠의 씨는 마치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는 말씀과 같이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죄라는 실존은 인격적인 즉 저는 속사람과 겉사람에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거듭거듭 자기 속에 심각한 분열의 비극을 일으키는 정체가 죄라고 폭로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책망한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유다서 11장 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떠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 사단이 거짓 씨를 뿌리는 대상에는 택함받은 성도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잠자는 사이 밤에 심겨졌다가 그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밭에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마음밭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16장 32절, 마태복음 13장 19절, 25절에서 27절. 그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륜을 쌓았다 하더라도 가인처럼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어 마귀의 할 수 있는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요한복음 8장 34절, 로마서 6장 16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로마서 6장 22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0절. 롯 땅에 거한 가인. 가인은 범죄하고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하면서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불평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14절. 가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말했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런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상반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첫째,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이 저주는 아담에게 내린 저주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 땅이 살인자 가인을 거절하는 저주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지만 살인자 가인에게는 아예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농작물은 물론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내린 저주는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관계성을 끊어버립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래로 자연 만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소속되었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고립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진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롯 땅에 거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롯의 뜻은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삶의 진정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기쁨의 땅 에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땅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저주를 깨고 부요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롯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NASB에서는 He built a cit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인데 그것은 성읍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초의 도시, 성읍, 건설은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와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 성을 높이 쌓음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아주 독립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을 쌓는 일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사는 순간부터 방황하는 인생이요. 그들이 거하는 땅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먼지만 날리는 그야말로 롯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는데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악의 온상을 전수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